목사 조용춘 목사입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 안에서 어떻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나요? 네. 혹시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쇼핑은 어떠하십니까? 쇼핑은? 그렇죠. 네. 좋아하세요. 그렇죠. 말 안 모아. 아내와 함께 가면 조금 몸이 힘들긴 한데, 네네, 좀 기다리고 이렇게 지켜보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가서 그냥 사는 편이거든요. 네. 남자들은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이제 한 바퀴 돌고, 그렇죠. 위층도 가보고, 그럼요. 옆에 있다 가봤다 다시 왔다가 여길 또 보고. 그러니까 약간 실속파인가요? 네네네. 아니면은 약간 그 과소비형은 아니고. 과소비는 아니고요. 네네. 실속적으로. 그렇구나. 한 번 보고 사면은 나중에 딴 집 갔는데 그렇죠. 더 싸고 예쁜 게 있으면 안 가요, 딴 집. 딴 집을. 안 가요. 실속형이네요. 네. 우리 소희 씨는 어떠세요? 그러면? 저도 과소비형은 아닌데. 그렇죠. 근데 아이한테 쓰는 건 사실 좀 많이 쓸 때도 있어요. 내 건 티 한 장도 잘 못 사면서 애기 거는 그렇죠. 그렇게 예쁘면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약간 과소비를 하게 될 때도 있고. 네. 맞습니다. 둘 다네요. 그 각가지 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쇼핑 유형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쇼핑할 때 가면은 이게 점원분들이 계세요. 같이 이렇게 어떨 때는 내가 그냥 둘러보러 왔는데도 옆으로 탁 달라붙으면 이것만큼 불편한 게 없습니다. 또 반대로 또 어떨 때는 들어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바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리를 언택트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바로 그 언택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점에 들어가면요. 그 점원이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 마음이 부담스럽고 이걸 그냥 둘러보러 온 건데 이거 꼭 사야지 되나? 안 사고 싶은데 괜히 마지못해 하나라도 사가지고 나와야 되는 이런 불편한 심리들이 있죠. 바로 지금의 트렌드 중에서 바로 이 언택트라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언택트라는 개념은 컨택, 그러니까 사람을 접촉하고 만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언이라는 거는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점원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조금 홀가분하게 좀 둘러보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사겠는데 옆에 자꾸 달라붙으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담스러운 것들, 바로 이 적당한 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바로 이 언택트라는 것이 지금 하나씩 트렌드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유소 중에서 보면 셀프 주유소가 있습니다. 요사이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셀프 주유소도 그렇고 그다음에 식당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고 받고 있지 않고 그냥 무인 계산기에 가서 그것을 눌러가지고 음식을 사 먹는 것들이 바로 그 언택트의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요. 침묵 택시가 있다고 그래요. 말하기가 싫은 거죠. 그 함께 있는 사람들과 말하기 싫어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바로 그 언택트의 기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제가 만일 앱이 깔려져 있으면은 거기 가서 미리 주문을 해서 그쯤 가면 이제 다 나왔습니다라고 답이 옵니다. 어제 간 식당도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제 간 식당도 그냥 예약을 해놨더니 나중에 이제 손님 다 이게 왔습니다. 이제 어서 들어오세요. 라는 것들이 문자가 오는 이 모든 기능이 바로 이 언택트의 기능인 것입니다. 점점점 이런 기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르신들은 불편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핸드폰도 잘 사용도 못 하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점점점 이런 기능들이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서서히 한번 해보셔야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언택트의 바로 이 세계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많이 이제 펼쳐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언택트의 가장 중요한 이 포커스가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힘들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기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어려워하고 힘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택트 기능에 좀 더 많이 보완해야 되는 바로 그 기능 중에 하나인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바로 오늘 이 적당한 거리를 가지는 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어떤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요, 점포를 운영을 해요. 근데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물건도 사주고 많은 이제 트럭으로 와서 물건을 막 매일 실어다 나를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남편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고 보니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이건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도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라고 아내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던 그 남편이 좋게 여겼습니다. 여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더니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그 가게의 물건을 점점점 줄였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가게 가보세요. 더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옆에 가게를 소개시켜주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시간이 점점점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 많은 시간을 뭘 하게 됐냐면 자기가 평상시에 참 좋아하는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글을 쓰기 시작을 해서 그때 쓴 글이 바로 빙점이라는 그 책입니다. 그 책을 쓰게 되었던 이 미우라 아야코. 바로 그녀는요, 바로 이 소설을 계기로 신문에 당선도 되게 되고 그 가게에서 팔았던 것에 몇 배나 되는 그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 냄새가 다 사라져버리면 이것만큼 참 안타까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시대를 되돌아보면요, 1인 가구의 시대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통계 도표를 보니까요, 막 그냥 계속 치솟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혼자서 산다고 그래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혼자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 이 적당한 거리 속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예요. 맨 끝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진짜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분이고 청결한 사람이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면 자기 혼자서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에베소서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에베소서 6장 21절 맨 끝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흡족한 사람, 아주 내 형제처럼 내 마음속에 늘 있는 바로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가요, 행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두기고가 행운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두기고는요,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로 그것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 바울이요 1차로 감옥에 투옥이 되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바로 그곳에 거하다가 이 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가지고 오네시모와 함께 소아시아를 방문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 이방인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 헌금을 또한 들고 갔던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 2차로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또 말씀이 쭉 읽다 보면요, 또 에베소서의 편지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이 순교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주 그 모든 것을 멋지게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동역자와 같이 늘 함께 있었던 바로 이 두기고에 대해서, 두기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지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동역자가 되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두기고를 표현을 할 때 제일 먼저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을 받은 형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 사랑을 주었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두기고가 받게 되었던 거죠.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먼저는요, 두기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있다 보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안쓰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쓰러우니 어떻게 할까요? 늘 사도 바울의 그 곁에 어떻게 보면 힘이 되어주는 말도 해주고 그리고요, 이 두기고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로마 감옥에서요. 이 에베소 지역까지 가는 거리가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쑥 그냥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편지 한두 통을 가지고 그 편지를 전달해 줄 정도로 참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잘 감당해 줬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사랑은요, 오늘 편지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도 지금 교인들이 또 사랑해 주고 있어요. 이게 왜 사랑해 줄까요? 그만큼 사역을 잘 감당해 주고 듣고 싶었던 바로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전달해 주었기 때문이죠. 혹시 에릭 프롬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은 관심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해요. 만일 두기고가 사도 바울에게 대한 그 관심이 없었으면 아마 이것을 하나씩 풀어가는데 잘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알고 계세요? 사랑이 식어지면요, 사람은 온전하게 사람을 온전하게 보질 못해요.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힘들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어려우면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관계가 틀어지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두기고는요, 그 모든 것들을 아주 멋지게 감당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우리 23절인데 우리 소희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3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그 말씀에 보면 그가 사랑을 가지고 있죠. 사랑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느껴졌던 그 감사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온 평안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더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관심만 갖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평안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세워갔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씩 아름답게 풀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변하죠. 늘 사랑이 한결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믿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신앙의 언택트의 첫 번째, 바로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바로 그 평안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게 될 때
진정으로 평안 속에 진정으로 사랑을 주는 바로 그런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일단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서의 바로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자, 거기 말씀 쭉 보다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동역자 두 기고를 표현을 하는데요. 아까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받은 형제이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진실한 그렇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 진실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요. 이게요, 세 가지의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게 하나는 진실하다, 또 하나는 성실하다, 또 하나는 충성이라는 그런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이 지금 두 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늘 진실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늘 성실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음 중심이 한결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승대 씨, 소희 씨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혹시 있으세요? 늘 한결같이 늘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귀한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아, 있으세요? 제 아내. 접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접니다. 항상 뭐 저는 이제 제 아내가 아. 한결같이 저를 항상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와, 가끔은 이렇게 채찍질도 해주고 와, 아이고.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쵸. 서로 이렇게 그게 이제 아까 여기 나온 이제 관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로. 네. 맞습니다. 한결같이. 네. 우리 소희 씨는 어떠세요? 왜 웃기나요? 저도 그런 말을 듣고 싶네요. 아. 네, 남편한테. 남편한테. 네, 서로 근데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요. 뭐 완전하지 못해도 그렇죠. 온전하지 못해도 그렇죠. 네, 늘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네. 하려고 하는 하나님 것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맞습니다.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그랬죠. 주 안에서. 네,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연약한데 저희가 뭐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결국엔 믿음 때문에 아,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결같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아주 큰 복입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다가 보면요, 한결같을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느 시점까지는 잘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딱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막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죠.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삶의 모든 것이지만 오늘 말씀에 만나는 이 두 기고는요, 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돌아보면 늘 있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마음속에 늘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늘 진실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은요, 에베소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끝부분에 축복의 기도를 표현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는 두 기고가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올랐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야지 됩니다. 말씀해 보면요, 6장 6절에도 또 등장하는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아멘.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한결같이. 제가 참 좋아하는 함석헌 선생님이 계세요. 그 함석헌 선생님이 그대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에서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할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늘 진실하게 한결같이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좋은 바로 신앙의 그 동역자를 그리고 좋은 우리의 삶의 동역자를 바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우리가 그런 또한 사람을 또한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는 게요. 그런 좋은 그 신앙의 언택트를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세 번째로요.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동역자가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해 준다라는 것, 이 말씀이 헬라어로 카타클레오인데요. 이 카타라는 게 곁으로 가까이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까이 오라고 부르라는 개념이 있죠. 이런 개념을 비슷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그러세요.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셔서 늘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잖아요. 이 성령님은 그래서요. 위로의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두기고가 그렇게 사람들을 잘 위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요. 21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편지를 들고 갔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보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있다. 이게 참 굉장한 겁니다. 아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님 잘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보내게 됐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가지고 갔더니 이 두기구가 그 일을 또 감당한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바로 그런 귀한 시간들을 바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위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존경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로하게 될 때 그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먼저 함께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사람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그 함께 만남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모든 것들이 바로 다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요. 예수님도 이 땅을 이루셨을 때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고통당하는 자를 오셨잖아요. 내 주변에 보면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주는 것 그리고 그분들을 하나씩 세워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좋은 끈끈한 관계로 만들어주는 귀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이런 적당한 거리, 바로 이 언택트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언택트, 적당한 거리를 더 넘어서서 아름다운 거리로, 기쁨의 거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분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두기고와 같이 잘 섬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